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어느 안식일 날 예수님은 한 유대인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초청받은 잔치집에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에 몇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집과 같다고요? 잔치집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기 큰 잔치를 베풀고 있는 어떤 사람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2장에도 똑같은 잔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 다 함께 같이 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오늘 읽은 본문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여기 혼인잔치를 베풀고 있는 어떤 임금도 바로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잔치는 자고로 누가 그 잔치를 배설하느냐에 따라서 그 격이 달라지는 법입니다. 옆에 있는 동네 이웃이 배설하는 잔치하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배설하는 잔치는 그 격과 수준이 다르죠. 그러므로 여기 임금님이 배설하는 이 잔치는 참으로 굉장한 잔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6절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이 잔치를 가리켜서 어떤 잔치요? 큰 잔치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큰 잔치는 임금님이 배설하는 최고의 잔치이고 인생에서 단 한 번 우리가 참석할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귀한 잔치입니다. 그리고 이 잔치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완벽하게 준비된 그런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잔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준비되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벽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된 잔치가 바로 하나님이 배설하신 축복의 잔치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잔치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입니다. 천국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여주는 교회 또한 천국 잔치를 맛보는 잔치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매 주일마다 이 교회에서 하늘나라 천국 잔치를 경험하고 또 이 천국 잔치를 벌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새가족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천국 잔치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잔치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배설하신 이 잔치는 단순히 육신을 즐겁게 하는 푸짐한 음식과 노래가 있는 그런 잔치가 아니라 이 천국 잔치, 교회의 잔치는 신령한 은혜가 있는 잔치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 잔치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어깨가 무거운 채로 힘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기쁨과 평강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맛보고 소망 가운데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잔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다 같이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이 잔치에 오신 사람들은 모두가 의와 평강과 희락과 기쁨과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지금 이 하늘나라의 신령한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고 삽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통하여 누리는 천국의 영광이고 축복이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잔치를 배설하고 초청할 때 2번 초청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잔치 시간 훨씬 오래전에 언제 잔치를 하니까 오십시오 하면서
1차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1차 초청했던 이분들에게 이제 잔치 시간이 임박해서 이제 잔치 시간이 곧 다가오니까 처음 초청했던 이분들을 향해서 다시금 초청하는 2차 초청, 이렇게 2번 초청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6절에 1차적으로 많은 사람을 초청하죠. 16절 다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이렇게 1차 초청에서 많은 사람을 청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이제 잔치가 임박한 시점에서 다시 이분들에게 종을 보내서 2차 초청을 합니다. 1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했으니까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2차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모든 초청받은 사람들, 주인이 배설한 이 잔치에 1차 초청을 받았을 때 이들 모두가 예, 알겠습니다, 잔치에 꼭 참석하겠습니다, 응답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 잔칫날이 임박해서 다시 이들에게 2차로 마지막 최종적인 초청을 했더니 마지막에 와서 우리는 못 갑니다, 이렇게 갑자기 발뺌을 합니다. 이렇게 발뺌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인의 최종적인 선언이 무엇입니까? 24절입니다. 2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의 초청을 거절한 이 사람들, 결국에는 하늘나라의 신령한 잔치, 축복의 잔치를 맛보지 못하고 결국 이들은 하늘나라의 놀라운 생명도 얻지 못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초청을 거절한 이 사람들은 주인이 배설한 이 잔치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직접적으로는 당시의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복음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 영혼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이 복음의 잔치, 이 교회 잔치, 천국의 잔치의 진정한 축복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 잔치가 얼마나 귀중한지, 내 일생 일대에 소중한 것인 줄 깨닫지 못합니다. 나의 운명을 바꿀 놀라운 잔치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모두가 거절을 한 거죠. 그렇다면 이 천국 잔치는 도대체 어떤 잔치입니까? 둘째로 천국 잔치는 은혜의 잔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값없이 오라. 이사야서 55장 1절에 천국 잔치의 성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잔치집에 초대를 받으면 우리는 뭘 준비해 갑니까? 부조금을 준비해 갑니다. 축의금 준비해 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천국의 잔치는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값없이 돈 없이 공짜로 와서 마음껏 이 잔치를 즐기라고 공짜 초청을 하는 은혜의 잔치입니다. 이 잔치에 초대되어 기쁨을 누리게 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장 중요하고 귀한 선물을 다 준비해 놓고 그것도 돈도 없이, 금과 은도 없이, 돈보다 금보다 훨씬 더 귀한 생명의 선물, 영생의 선물을 주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축의금 드린 적도 없는데, 아무것도 드린 것도 없지만 그저 잔치에 초대되어서 참석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천국을 선물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누구든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참석하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이 땅을 살아가는 낙을
값없이 공짜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초청에 거절하지 않고 그냥 와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모두가 이 청함을 거절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좋은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어떻게 반응하죠? 18절 상반절 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 잔치, 이 기쁨의 잔치가 얼마나 귀한 잔치이고 얼마나 놀라운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은 다 일치하게 사양합니다. 오늘 본문에 청함을 받은 자들, 이 잔치를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은 대개가 다 자신의 일에 너무나도 집착한 나머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이 땅 살면서 아등바등 먹고 사는 문제에 오로지 거기에만 집중해서 초청한 주인의 성의를 무시하고 있죠. 첫 번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밭을 샀기에 청함을 다 거절하는 자입니다. 18절 다시 읽습니다. 18절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이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이 밭에 나가서 일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한마디로 재산 문제 때문에 청함을 거절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 많은 경우에 재산 문제 때문에 재산과 관련된 일 때문에 또 돈을 버는 일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오는데 많은 경우 거절하는 경우를 봅니다. 자기 사업이 너무 바빠서 거절합니다. 부동산이 너무 잘 돼서 바쁜 겁니다. 밭을 샀다는 이 물질적인 기쁨에만 관심이 있어서 천국을 깨닫지 못하고 이 잔치의 청함을 거절합니다. 오직 이 땅을 살면서 물질을 불리는 데만 온갖 정성 쏟으며 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청함을 거절합니까? 나는 돈 벌어야 돼. 난 직장과 사업을 통해서 더 많은 물질의 풍요함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이 배설한 이 잔치에 참여하는 거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돈 벌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면서 물질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정작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한 가치인가? 인생의 근본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부모가 있기 때문에 태어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육신의 부모 없이 태어난 분 계세요? 있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영혼도 돌아갈 고향이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근본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인생이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물질의 부유함을 추구하고 사업을 통하여 돈을 버는 일, 이것은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적인 수단 때문에 내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2장 앞으로 넘기면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가 사람의 생명을 좌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소유보다,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물질을 아무리 많이 불려놔도 주님이 그날 밤에 어서 오라 그러면요, 다 놓고 가야 돼요. 다 놓고 갑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꽁꽁 묶여가지고 관 속에 들어가는 거 아시죠? 여러분 경험을 안 해보셔서 참 모르시는 거예요. 꽁꽁 묶이고 입에 재간 물리고 다 틀어막히고 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10원 한 푼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1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잠시만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부자가 평생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사업을 잘했고 수완도 좋아가지고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해졌습니다. 한마디로 재벌이 된 겁니다. 그렇게 재벌이 되어서 이제 물건 쌓아둘 곳이 없어서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습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아, 자기 자신을 향하여 외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물건 평생 먹고 마시고 마음껏 써도 부족함이 없도록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내가 이제 평안히 쉬고 평안히 먹고 평안히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쌓아놓아도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불러가면 이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이 땅에 천국잔치의 초청을 거절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아마 이 얘기를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듣게 될 겁니다. 네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냐? 물질 마음껏 쌓아두고 살았냐? 너를 위하여 재물 쌓아두고 나에게 대하여 부여하지 못했느냐? 결국에는 이 인생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물질 때문에 밭을 샀기 때문에 직장 때문에 돈 버는 일 때문에 인생의 목적을 혼돈하고 물질의 수단을 목적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은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거절한 나머지 그의 마지막 인생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소를 시험해야 해서 청함을 거절합니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여러분 소는 당시에 아주 중요한 생활 수단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 같으면 새 자동차를 샀기 때문에 시운전하러 가야 돼서 천국잔치에 못 가겠다고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얼마든지 다른 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무슨 일이 더 중요한지를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하죠. 장가들어서 청함을 거절합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사람은 장가들었기 때문에 잔치에 갈 수 없대요. 한마디로 인간관계 때문에 청함을 거절합니다. 그나마 앞에 나오는 두 사람, 밭을 산 사람, 소를 시험해야 되겠다고 못 간다는 사람은요 그래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해해달라, excuse me,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장가들어서 청함을 거절하는 이 사람은 아주 당당하게 나는 못 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적인 쾌락과 개인적인 욕망 때문에 잔치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잔치를 거절하는 이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인생의 우선순위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갖 핑계를 대면서 잔치를 배설한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핑계 없는 무당 없다고 그러지만요 하나님의 초청에 핑계가 있으면요 인생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이웃들, 친구들 이렇게 교회로 모시려고 하다 보면요 이렇게 온갖 핑계, 변명을 늘어놓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반대로 또
초청 안 하고 전도 안 하는 우리들 역시 전도 안 하거나 못하는 이유를 온갖 핑계 변명으로 대신하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인간의 역사는 아주 오래전부터 변명의 역사였습니다.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 범죄하고 났을 때 뭐부터 합니까? 변명부터 합니다. 아담은 누구 때문이라고? 하와 때문이라고, 아내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하와는 누구 때문이라고? 뱀 때문이라고 변명합니다. 이런 식으로 죄 많은 인간들은 늘 변명하면서 살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를 가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 좀 하고 가겠대요. 그래서 나 혼자 열심히 성경 좀 읽어보고 교회에 가겠답니다. 그때 가서 믿겠대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나서 믿겠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누구도 성경을 다 알아서 예수 믿고 다 알아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를 몰고 다니지만 그렇다고 차를 다 알아야 차를 몰고 다녀요? 아니에요. 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여러분, 차를 몰고 다니면서 우리가 유익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뭘 먹죠? 약을 먹습니다. 근데 그 약을 먹을 때 이 약에는 어떤 성분이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피에는 무슨 영향을 주고 이렇게 약에 대해서 다 알고 먹습니까? 의사가 처방해 주니까 그대로 먹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먼저 와서 천국잔치에 참여하면서 점차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위선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 못 나가겠대요. 내가 아는 예수 믿는 사람은 워낙 거짓말을 잘해서 나는 그런 사람들 다니는 교회 못 가겠대요. 여러분, 물론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병원의 모든 의사가 다 완전하던가요? 종종 의사들도 오진이 있을 수 있듯이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진하는 의사 한두 명 있다고 병원에 안 갑니까? 병원 나는 못 믿겠다 그래서 안 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사고 일어난다고 자동차 평생 안 타고 다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몇몇 위선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를 불신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너무 죄가 많아가지고 교회 못 나가겠대요. 이런 사람은요, 내가 병이 너무 많아가지고 의사한테 못 가겠다, 이 얘기와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2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주님, 죄인을 초청하는 이 잔치를 버려놓고 모든 좋은 것을 다 주겠다고 이런 잔치를 준비하고 계신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이 이 잔치에 참여해서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작 중요한 게 뭡니까? 초청하시는 잔치 주인의 음성을 듣고 한번 따라할까요? 지금 응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응답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 응답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초청의 때에 지금이 아닌 나중에 그 초청에 응답하겠다고 말하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이들이 알아야 될 일이 뭡니까? 기회가 그렇게 자주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주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결혼 전에 강도사 시절에 목욕탕에 갔습니다. 사우나를 하고 있었어요. 상상하지 마세요. 사우나를 하고 있습니다. 사우나 하면서요, 앉아가지고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데요, 누가 들어왔어요. 누가 들어오는지 모르고 계속 찬송가를 불렀는데요, 누가 한 명 딱 들어와서 옆에 앉는데요, 알고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얼굴만 빼놓고 온몸에 전부 다 문신입니다. 심지어 이 손가락하고 이 얼굴만 빼놓고요, 다 문신이에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조폭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찬송가 부르는 걸 이분이 들었어요. 이제 저는 찬송가를 멈추고 끽소리 안 하고 조금 앉아 있다가 이제 나가려고. 근데요, 찬송가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교회 다니냐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나 같은 놈도 교회 갈 수 있냐고. 나 같은 놈도 교회 갈 수 있냐고. 그럼요, 교회 갈 수 있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이분이 얘기를 하는데요, 나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냐고. 그래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인생에 살아갈 목적도 발견하게 되고, 예수 믿으면 너무너무 좋다고, 기쁨이 넘친다고. 당신도 예수 믿어보세요. 그리고 나 예수 믿겠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요, 빨가벗고 영접기도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목욕탕을 나왔어요. 근데요, 그날 그 목욕탕에서 살인사건이 난 거예요. 그 조폭이 칼에 맞고 죽은 거예요. 제가 먼저 나오고 나서 1시간 뒤에 이 사람이 상해를 입고 병원에 옮기는 도중에 사망을 한 겁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하다고요? 지금 응답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그때 내가 이 사람 만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사람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회가 그렇게 자주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이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청하는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내일의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의 시간은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성경이 말하기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고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꽃과 같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만물의 때가 있는 걸 잊고 삽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갈 때는 순서가 없다니까요. 제가 그 사실을 어제 알았어요. 어제 제가 자동차를 몰고 제 아내랑 같이 이 가온이, 3살 난 가온이 어린이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주차장에서 이제 내려다 주고, 저는 이제 바깥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바깥에 나가려고 하는데요, 분명히 이쪽으로 내렸는데 가온이가 어디 있었냐면 왼쪽에 있는 거예요. 자동차 바퀴 앞에. 저는 다 내린 줄 알고 틀어가지고 딱 도는데요, 순간적으로 머리를 봤어요. 하마터면은요, 불과 0. 몇 초 사이에 제 아버지 손으로요, 이 바퀴로 애를 지나갈 뻔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놀랐는지요. 제 아내한테 얼마나 제가 어제 화를 냈는지 몰라요. 분명히 이쪽으로 내렸는데요, 애가 여기 있더라고. 얼마나 놀랐는지요. 여러분, 갈 때는 순서가 없더라고요. 순서가 없어요. 아차하는 순간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만물의 때가 있어요. 그 때를 근데 저와 여러분이 주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관할 수 없다는 것에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는 것을 어리석은 사람들은 잊고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죽을 때가 언제이고 내가 인생을 떠날 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내가 너무 바빠서 나중에 한가할 때, 여유가 될 때, 그때 하나님 나라 초청잔치에 내가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들에게 기회가 언제까지나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은 너무 일이 많고 바빠서 안 되겠다고 합니다. 세상 재미가 좋아서 시간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요. 잠자기도 바쁘고 밥 먹기도 바쁘고 생존을 위해서 정신없이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가 가장 귀한 시간 투자하고 가장 바빠야 할 시간이 뭡니까? 내 영혼을 위한 시간이에요. 내 영혼을 위한 시간. 오늘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가치를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들에게 또 언제 기회가 있을지 몰라요. 내 가족 식구들 복음 증거하고 내 가족 식구들 천국 잔치에, 교회 잔치에 데리고 와야 되는데 언제까지 내 가족이 내 옆에 있으리라는 보장을 못하는 거예요. 보장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유만만하게 우리가 살 수 있나요? 이들 살리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절하는 사람들을 향한 주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주인은 잔치에 거절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텅텅 비어있는 잔치집의 이 빈자리를 보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21절 상반절
21절 상반절 함께 읽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뭐하여? 예, 됐습니다. 주인이 그대로 주인에게, 이 종이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이에 집주인이 뭐 했다고요? 노했다고 얘기합니다. 화가 난 겁니다. 화가. 여러분, 주인은 빈자리가 생긴 사건에 대해서 몹시 화를 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분노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분노라는 사실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잔치집에 빈자리가 있다는 것 참으로 불행한 일 아닙니까?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귀한 잔치를 벌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값없이 공짜로 오라고 이렇게 초청하고 있는데도 거절하는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숫자와 이름에 굉장히 민감하신 것을 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한두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도 주님이 함께 하신대요. 한두 사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들만 5,000명 먹였대요. 숫자를 명시를 합니다. 사도행전에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 숫자가 3,000명, 5,000명 이렇게 하나님이 숫자를 세아리고 계세요. 어디 그뿐입니까? 구약에도 보면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 재건할 때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나라와 또 몸된 교회를 위하여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위하여 수고했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적어가면서 족장들의 이름을 열거합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너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고 이름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숫자는 숫자에 불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숫자를 세고 있습니다. 오늘도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 석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으면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은 이 텅 빈 잔치집의 빈자리를 누구든지 강권하여 데려다가 채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신분 고하도 필요 없습니다. 누구든지 달려가라고 합니다. 21절 함께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여기 보니까 빨리 거기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무슨 말입니까? 시간이 급하다는 거예요. 문 닫힐 시간이 곧 다가온다는 겁니다. 주님의 심판날이 곧 다가온다는 거예요. 어린 양 혼인잔치 열리는 그 순간에 문은 닫혀버리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종을 향하여 명령하죠.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종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사람들을 이 천국 잔치로 데려와야 하는 사명을 가진 종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가서 데려오라. 이 음성이 자나깨나 우리 모두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2절, 23절 함께 봅니다. 시작.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령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여러분, 지금 주인의 음성이 들립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입니다. 너는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음성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 주인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 잔치집을 채우는 3가지 전략을 배우게 됩니다. 그 전략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3가지 전략. 23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3절에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다 함께.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에 전도 전략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라. 한번 따라할까요? 나가라. 두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사람을 강권하라. 세 번째 따라합니다.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3가지 전략. 첫 번째는요, 먼저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인은 종을 향하여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인이요,
어느 길로 가라, 어느 산울타리로 나가라, 이렇게 장소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주인은 특정한 장소를 지정하지 않고 어느 곳이라도 좋으니까 일단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도는 특정한 장소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장소가 마땅치 않다고 전도할 수 없습니다, 이런 핑계도 될 수 없는 거죠. 내가 일하는 일터, 내가 사는 곳, 길가나 골목, 시장이나 다른 아무 데서라도 다 전도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장소가 다 전도의 밭입니다. 항상 전도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가만히 앉아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나가라는 거예요. 직접 찾아가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발이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두 번째, 사람을 강권해야 합니다.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거기 강권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여기 강권하여, 이 말은요, 팔을 비튼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 속에는 이 잔치에 초청하는 것이 쉽다는 얘기입니까?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주인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팔을 비틀어서라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천국 잔치가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냥 오세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팔을 비틀고 떼를 쓰고 억지를 부리고 때로는 욕을 먹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그래서 망신을 당하고 돈을 무지 쓰고 선물 공세를 퍼부어서라도 지옥 갈 그 사람 천국 잔치에 데리고 와서 초청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깨닫게 되죠. 강권하여 데려오는 데 있어서 특정한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인이 어떤 방법을 써서 강권하라 이런 얘기가 없죠. 특정한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절대로 정석이 없습니다.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강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스타일대로 강권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람을 주님께로 반드시 인도하고자 하는 전도의 의지가 있다면 여러분, 언제든지 그를 강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불 가운데로 뛰어들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말리시겠습니까? 어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무조건 붙잡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강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회가 주어져도 내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없고 전도하고자 하는 천국잔치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면 강권할 수도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이 천국잔치에 데리고 오고자 하는 불타는 열정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강권하는 일에 특정한 대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특정한 대상이 없습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들, 다리 저는 자들 다 데려오래요.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교회 잔치에 데려오기를 다 꺼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이유이와 모든 계층, 모든 대상을 막론하고 전도 대상자들이 다 열려 있다는 겁니다. 모든 계층에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누구에게든지 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강권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은요, 한번 따라할까요? 데려다가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먼저 나가서 이들을 강권하여 천국 잔치에 데려와서 자리를 채울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 초청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한국의 전도왕 송경호 장로님 오후 시간에 와서 말씀 전해주셨잖아요. 이분이 나가서 전도하는 비법 뭐 딱히 없습니다. 무조건 강권하여 일단은 데려오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일단 데리고 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 중에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못 받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누가 구원을 얻을 사람인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일단 나가서 강권하여 데리고 오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은 반드시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특정한 대상이 없습니다. 특정한 장소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특정한 방법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가서 강권해서라도 데려다가 이 잔치집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자원하여 오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가야 돼요. 그래서 강권해야 됩니다. 데리고 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잔치에 참여하도록 강권적으로 데려다가 채우라. 물론 데려오는데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오늘 본문의 주인도 너무 잘 압니다. 우리의 정성도 필요합니다. 물질도 시간도 투자가 됩니다. 저절로 쉽게 되는 것이 아니죠. 많은 성도들은 힘들기 때문에 전도할 수만 있다면 피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 천국잔치를 열고 계시는 주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나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 음성을 이제부터는 우리가 외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이 지속적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죄가 뭡니까? 무관심의 죄예요. 믿지 않고 있는 내 남편, 믿지 않고 있는 내 아내, 여전히 언젠가는 기회가 있겠지, 그 기회가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장하시겠습니까? 어느 분이 그래요.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갑자기 생기기 시작하니까요, 믿지 않는 내 남편하고 같이 누웠는데요, 내 남편이 시체로 보이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권하여 또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오다 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더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죄는 무관심의 죄예요. 내가 교회는 출석하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 빈자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관하게, 무관심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빈자리를 보십시오. 주인은요, 노하였다 그럽니다. 오늘 나를 향하여 노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까? 나와 내 가족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삶 역시 죄가 아닐까요? 여러분, 다음 주일은 교회 소식에도 나와 있듯이 내가 강건하여 데려올 사람들 숫자를 작정을 하려고 그래요. 2019년 내년에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얼마나 강권해서 교회에 데리고 올지 결단하는 태신자 작정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내가 누구를 데려올지 모르니까 이름은 안 적더라도 내가 몇 명은 반드시 내가 우리 교회에 강권해서라도 데리고 오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교회적으로 이 붐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강권하여 데리고 올 작정자 숫자를 한 사람 한 사람 이름과 함께 기록을 하고 작정을 해서 교회 로비의 게시판에다가 붙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전체 성도들에게 이 전도의 붐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81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입을 크게 여는 만큼 우리 하나님이 채우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강건하여 데려올 많은 사람들 입을 크게 열고 한 명, 딸랑 한 명 이렇게 하지 말고 좀 크게 열고 여러분, 우리가 작정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내가 입을 크게 여는 대로 채우시고 입을 크게 여는 대로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주시고 입을 크게 여는 대로 그 영혼 강건하여 데려올 수 있는 물질도 주시고 우리 가정에 축복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을 크게 열지 않는 잘못이 큰 거죠. 여러분, 이제 다 같이 우리 전체가 좀 일어나서 여러분 전도의 목숨을 좀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강권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이 전도의 붐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하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랍도록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 빈자리를 채우는 축복의 역사가 유행처럼 번져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은혜의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